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찬양합시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 참 사랑의 향기로 가는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네.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 비소서. 샤론의 꽃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온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아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때까지. 아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도 샤론의 꽃 되시는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고 세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도 샤론의 꽃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인격의 향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시는 말씀 안에서 세임 얻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 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네.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아가서 4장 7절에서 16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바나와 스닐과 헤르본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후롬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홍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향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과 보약과 심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세 가지 의문, 이런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둘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왕은 이 세 가지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전국에 포고령을 내렸고 수많은 학자들이 찾아왔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왕은 깊은 산속에 묻혀 사는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왕의 질문에 현자는 아무런 말도 없이 밥만 갈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에 갑자기 피투성이가 된 한 청년이 왕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왕은 자기 옷을 찢어서 청년의 상처를 싸매주고 물을 떠다 주면서 정성껏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치료한 다음 사연을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은 왕에게 원한을 품고 죽이러 왔다가 호위병에게 부상을 당한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왕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원한을 풀고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왕은 다시 현자에게 그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자는 왕이시여, 왕을 죽이려 했던 그 원수를 만나면서 왕께서는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에 여러 번 인용했던 예화인데요. 묵상하면 할수록 삶에 귀한 통찰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또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 최고의 가치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사랑이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아가서 연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첫 시간에 아가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한 단어로 하면 아가서의 주제가 뭘까요? 쉬운 건데 사랑이죠. 사랑. 예, 사랑의 노래니까. 특별히 남녀 간의 로맨틱한 사랑을 비유로 또 상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본문 아가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사랑을 새롭게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러브레터. 연애 편지. 그래서 특별히 이 아가서 속에는 오늘 본문 이 4장에 보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참사랑의 본질이 뭔지 그 사랑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제일 먼저 노래하는 참사랑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아무 흠이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7절을 다시 보시면 7절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런데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나요? 정말 아무 흠이 없을까? 우리가 아가서 1장에서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가 자기 피부가 햇볕에 검게 그을려서 나는 계달의 천막 같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나요? 또 지금 솔로몬을 만날 당시에 술람미 여인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화려한 왕궁에서 꽃단장하고 비단 옷을 입고 있을 때 솔로몬을 만난 게 아니죠.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땀이 범벅이 돼서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화장도 안 한 상태로 만났을 텐데 어떻게 흠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왜 그럴까요?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흠이 안 보이는 거죠. 사랑하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봐도 얼마나 부정한 점이 많고 흠이 많은 존재들입니까? 어떨 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들이 있는데 하물며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흠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뭐라 그러신다고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너무나 사랑하니까 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을 뭐라 그러죠?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 그런 드라마도 TV 하던데 내 눈에 콩깍지인가?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 있으니까 흉어물은 하나도 안 보이고 온통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거죠. 그렇게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눈에 콩깍지가 씌운 분이 아닌가. 예? 우리를 향한 사랑에 눈이 멋진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그냥 살아가면 그냥 살아가지 뭘 또 잠잠히 사랑한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손자를 얻고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 이해가 잘 돼요. 예? 그냥 잠잠히 바라보고만 있어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또 인사 들어가서 또 보고 또 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말씀이 좀 스바냐 3장 11절이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요즘. 예, 내일 모레 명절이라고 이제 2박 3일 왔다 갈 텐데 벌써부터 기다려져요. 아멘. 며칠 전에 조카 결혼식 있어 서울에서 보고 왔는데도 벌써 기다려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다 안 읽었는데 본문 앞에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사랑에 빠진 솔로몬이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 가지고 술람 여인을 바라볼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다고 막 사랑의 찬가를 부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이 않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 사랑의 콩깍지가 눈에 씌워져 있으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무나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도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허물과 죄가 흠과 약점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그 허다한 죄가 다 덮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흠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랑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자, 여기 8절을 볼까요? 8절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리라. 두 번째 사랑의 본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도 보면 그 유명한 사랑의 세레나데, 사랑의 창가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이 뭐냐?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사랑은 동행입니다. 다 같이 사랑은 동행입니다. 동행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이런 퀴즈가 있죠. 넌센스 퀴즈.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비행기 타고? 아니면 KTX 타고? 아니면 시속 3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를,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정답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미 대륙 횡단을 3번을 했는데 동부 워싱턴에서 중부 텍사스까지 이사 갈 때 1박 2일 소나타 타고 자동차를 몰고 간 적이 있고요. 또 텍사스의 중부에서 서부 LA까지 목산수박교에서 왕복을 한 적이 있고요. 또 텍사스 중부에서 서부 오레곤으로 이사 가느라고 그때는 3박 4일 좀 구경도 하고 여행하면서 3박 4일 이렇게 미 대륙을 3번 횡단하면서 느낀 게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안 가본 사람은 상상이 잘 안 될 거예요. 텍사스에서 LA 갈 때는 제 차가 너무 똥차니까 링컨 컨티넨탈 최신형을 렌트를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차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막 시속 150, 200km를 밟아도 미국 고속도로는 일자로 쫙 뻗어 있으니까 지평선이 보이고 차가 한 대도 안 보이니까 그냥 한번 밟을 때까지 밟아보면 거의 막 180, 200까지 막 나가더라고요, 차가. 근데 그렇게 하루 종일 달려도 끝이 안 보여요. 얼마나 이 미 서부 평야가 광활한지. 막 3시간, 4시간 달려도 주유소 하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주유소 나오면 무조건 기름부터 만탕 채우고 가야 돼요. 앵콜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죠. 근데 그렇게 가도 끝이 없는 뭐 하루 10시간씩 하루 종일 달려도 그렇게 이틀을 달렸는데 옆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그때 또 어린 춘기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니까 그 여행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전혀 지루하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멀고도 험한 이 세상길 나 혼자 간다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달플까요? 제가 그 엄청난 미 대륙 횡단을 혼자 했다고 생각해요. 혼자. 나 혼자 차를 몰고 다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여러분, 멀고 험한 이 세상길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잡고 간다면 그 길은 너무너무 즐거운 길이요 행복한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 힘이 되고 참 감사한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 지상 명령에 보면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놀라운 약속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멀고도 험한 인생길의 모든 여정을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여정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비단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서로의 흠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을 때, 서로를 용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사랑이 있을 때 멀고 험한 인생길도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 묵상한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여성 일꾼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했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뜻을 고집한다면 그 공동체는 결국 깨어질 수밖에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흠을 덮어주고 서로 용납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나아가서 진정한 사랑이란 어려울수록 함께 동행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가족이 좋은 것은, 여러분, 가족은 좋은 일만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도 함께 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은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함께 하는 게 가족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최고의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일이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국의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성 베스트셀러 작가의 사연을 제가 주일 설교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조니 에릭슨 타다는 1967년 다이빙 사고로 사지마비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한 사고를 겪고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 화가가 되었고요.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또 복음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물었어요. 조니, 당신은 늘 행복해 보이는데 어떻게 저도 당신이 가진 그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요, 거의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탄식을 해요. 아, 오늘도 늘 똑같은 날이구나. 그러면 매일이 너무 미칠 것만 같고 답답해요.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아침마다 조니는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주님, 이제 저를 돌봐주는 친구가 와서 저를 목욕시켜주고 옷을 입혀주고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빗질해주고 이도 닦아주고 저를 문 밖으로 보내줄 겁니다. 저는 오늘 한 번도 이런 똑같은 일상을 마주할 힘도 없고 미소도 없어요. 주님, 그러니 제게 당신의 미소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녀의 영혼에 힘과 미소를 주시고 그날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미소를 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은
동행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의 본질, 사랑의 원리는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물이 되고 샘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여기 12절을 봅시다. 12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동안 샘이로구나.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세 가지로 비유합니다. 하나는 동산으로, 우물로, 샘으로.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 앞에 형용사들이 붙어 있죠? 동산은 동산인데 어떤 동산이에요? 잠근 동산. 개나 소나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동산이 아니에요. 잠근 동산입니다. 비원이에요. 비원. 또 우물은 우물인데 어떤 우물이에요? 덮은 우물이에요. 뚜껑이 있는 우물입니다. 또 샘은 샘인데 어떤 샘이에요? 봉한 샘이에요.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이것은 술람 여인이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기는 그런 여인이 아니고 일편단심 솔로몬 한 남자만을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술람 여인의 신부로서의 순결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훈하면서 사도 바울이 남편들 향해 뭐라 그랬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신랑이신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장차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설 텐데 그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동산이나 우물이나 샘은 수확을 거두기 위한 논밭이 아니고 삶의 휴식과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삶의 안식과 기쁨과 활력을 제공해주는 아름다운 술람 여인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동산과 우물과 샘은.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15절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동산에 있는 샘. 얼마나 맑고 시원합니다. 생수의 우물. 더운 여름날 생수 한 바가지, 시원한 생수 한 바가지, 또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 성지순례 첫째 날 일정이 이스라엘 제일 북부에 있는 텔단을 가게 되는데 텔단은 이스라엘 지역 전체에서 가장 물이 많고 숲이 많이 우거진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레바논의 북쪽 백두산과 높이가 같은 헐몬산으로부터 그 만년설이 녹아 흘러내리는 그
요단강의 근원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텔단적을 딱 들어서면 사방에서 콸콸콸콸콸콸콸콸 이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굉장합니다. 너무너무 인상적이에요. 그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뭐냐?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원한 우물이 되고 샘이 되고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와 같은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리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죠? 목마르다. 목마르다. 우리 영혼의 갈증을 대신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생수가 되셔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갈증을 해소해 주는 우물이 되고 샘이 될 때 이 세상살이에 지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이 멀고도 험한 인생길 가면서 우리가 서로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갈증을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갈증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5번씩이나 남편을 바꿔가면서 결혼을 했죠. 그러나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물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의 근원적 갈증을 해결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참된 사랑에 대한 결론이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자, 참된 사랑이 뭐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심으로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서로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흠이 있지만 흠이 없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서로에게 우리가 우물과 샘이 되어서 서로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 장미꽃 위에 있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혜의 소리 들리니 그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앉혀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같이 이렇게 흠이 많고 허물 많은 이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아무런 흠이 없는 어여쁜 신부로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영원한 생수가 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는 우리 축복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혼의 생수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축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차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흠이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아무런 흠이 없는 존재로 바라보아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신비로운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셨던 주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신 주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축복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런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용납하고 모든 흠과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기에 한 마음으로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잠근 동산이 되고 덮은 우물이 되고 봉한 샘이 되어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시간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원합니다. 김영현 장로님의 교회를 위해서, 김명호 집사님의 시의를 위해서 마음에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시도록, 흥성자 집사님의 건강과 김상민 집사 위해서도, 이수경 권사님, 또 홍명숙 권사, 연수영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그 한이 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약속해 주셔서 주여 건강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결과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기도해야지 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조사는 명절 앞두고 병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만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편해서.